하나님이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고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날 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또 은혜 주실 자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시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말씀 가운데 놓게 주고 계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적.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나는 기적이 필요 없다. 삶 가운데 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내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경험되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신 거예요. 근데 내 삶 가운데 기적은 무슨 기적? 기적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된 체험을 일컬어서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런 체험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의사가 이 병은 못 고칩니다라고 딱 선언했을 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은 해결 불가능하다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면 뭐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영적인 체험.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내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그 문제가 처리되고 해결되어지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 체험의 방법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살고 싶은 마음이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죽고 싶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죽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냥 살기 싫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살고 싶어서 지금 하는 말을 죽고 싶다라는 말로 지금 바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살고 싶으면 죽고 싶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말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그 자기 자신의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기적이죠. 왜요? 마음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죠? 조금 전까지는 삶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마음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다는 생각에 대한 그 사실이 마음 가운데 떠나고 이제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뒤집어 바뀐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기적이 나타나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딱 안아주더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딱 안아주는 느낌이 있죠. 그죠? 그래서 누가 와서 안아주는 줄 알았대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를 갖다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안아주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포근하고 따뜻하게 딱 안아주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누구지 하고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굴 것 같아요? 찬양 가운데 보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를 갖다가 탁
감싸고 안아주신 거죠. 그게 느낌으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 하는데 사람은 없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따뜻하게 포근하게 감싸 안아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셨구나. 위로해 주셨구나. 그 느낌과 체험을 딱 하니까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던 사람이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 바뀌면 행동도 바뀌는 거 아시죠? 그죠? 생각도 달라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과 함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체험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하는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계속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끊임없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끌어안고 삽니다. 근데 해결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고통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은 좋은 곳에 쓰여져요. 그런데 나쁜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은 나쁜 쪽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돈으로 내가 받은 바 이것을 다시금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그런 삶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이 흘러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는 상관없이 그냥 부자 됐으면 좋겠다 라는, 내가 부자 돼서 한번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며 한번 원 없이 돈 쓰면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돈이 안 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돈이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돈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고민하는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근데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돈은 많은데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인다.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밖에서 놀아요 주로.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요즘에 보면 좀 사고가 좀 잘못된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편 안 들어도 괜찮아 나는. 그냥 돈만 잔뜩 갖다 줘. 그러면 그냥 나는 남편이 안 들어오고 내 옆에 없는 게 좋겠네. 이 정신 상태와 사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들 가운데 혹시 던지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 맞아 이런 얘기로 또 거기에 또 동의와 제청으로 받쳐주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정신 나간 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돈만 생기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또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자로서 역사해 주셔야 될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간섭으로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근데 기적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은 기적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기적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 나타내 주시나요?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잘 될 거야. 근데 보니까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믿는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호와든지 예수라든지 지금 같이 연결돼서 같은 의미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 모든 문제 영역에서 해결받아야 될 그 구원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그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 있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체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쳐들어오는 3개 연합군의 군대를 물리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씨름하면서 심지어는 갈등과 불화와 낙심 속에 있으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구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알아서 해결이 되든가 안 되든가요? 안 된다니까요. 해결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는데 뭐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해요.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보니까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 못하면서 기도 안 하는 가운데 계속 고통 속에 살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과 삶을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실까? 난 이제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나도 좋은 경험을 한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계속. 그분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은
계속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것에 원인이 있겠죠. 그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왜 나한테 문제가 생겼는지를 모르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전기기든지 어떤 물건이 고장났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고칠 줄 아는 전문 기사를 부르잖아요. 그죠? 전화하죠,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내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고 연락하고 알아보고 해가지고 막 그냥 고치고 난리 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변기가 고장났어요. 그거 안 고치고 그냥 두겠어요? 최대한 빠른 시간 가운데 그냥 연락하고 해가지고 고치겠어요. 아이, 변기 뚫려고 그러는데 변기 뚫 돈이 없네. 없으면 빌려서라도 뚫겠어요. 그거 안 뚫고 그냥 불편하게 사시겠어요. 그런 거는 뭐 그냥 해결하려는 의지가 엄청나게 강력하죠. 바로 해결돼 버립니다. 그죠? 기사를 찾잖아요. 돈을 주고서까지라도.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 안 찾아요? 기사한테는 연락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연락을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건 모르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반드시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개 연합군이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쳐들어오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쳐들어왔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원인이 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나름으로 경외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다가도 잘못할 수 있죠. 잘못된 선택과 결정할 수 있죠. 그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 전쟁이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 부귀와 영광이 막 차고도 넘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합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그 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섰던 악한 왕으로 대표되는 이 왕이 있는데, 아합 왕이 있는데, 이 아합 왕의 집안하고 서로 사돈지간 맺었어요. 아들, 딸 결혼시켜가지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뭔가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문제 있다 보신 거예요. 그냥 보통 믿음 없는 순이 아니라 성경에 악하다고 아주 써 있는 그런 왕의 가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겠어요? 뭔가 좀 이 문제가 정리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일단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으면요, 회개거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일이 터졌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바로 금식 들어갑니다. 회개하는 것과 금식도 연결이 돼 있어요. 바로 금식 들어가고 금식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깨달음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알게 하셔서 그것을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회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회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바로 회개를 받으시는 것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방법대로 진행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말하면 좋잖아요. 물론 하나님 직접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 보면 대언의 영이 하나님께서 대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들려지는 바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버리면 이게 레마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삶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회개 이후에 주시는 바의 응답이 야하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에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할 때에는요 두려움과 놀람이 사라져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 두려워하거나 계속 놀라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어요. 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데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깨닫고 알아버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두렵고 놀라고 어쩔 줄을 몰라게 되는 거예요. 아이 혼자 껌껌한 방에 혼자 있으면요 무섭죠, 그죠? 근데 불을 꺼놓고 있어도 엄마가 그 옆에 함께 있으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섭습니다. 엄마 껌껌해 무서워 그래도요. 엄마가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럼 애가 안 무서워요. 근데 엄마가 그 자리에서 나갔다는 사실을 애가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막 무서워서. 근데 엄마가 손을 딱 잡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껌껌해도 엄마가 손잡고 있으면 전혀 안 무섭습니다. 왜? 엄마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래요. 이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누가요? 내가 해결할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로 넘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럼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해요? 맡겨버리라 그러죠. 만약에 맡겼으면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평안하죠. 그죠? 하나님께로 문제가 넘어갔으니까 나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고 나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잖아요. 문제 해결될까 안 될까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라는데 안 맡겼다는 얘기예요. 맡겼으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근데 안 맡겼기 때문에 안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다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러죠. 해결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나온다. 그럼 해결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맡긴 게 확실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딱 보면 지금 걱정 염려가 없잖아요. 너 상황이 이런데 지금 너 이렇게 태평하냐?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걱정 염려 문제 가지고 막 씨름하잖아요. 해결 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태평한 마음이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냥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현장을 그냥 서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지 말고 내가 이 전쟁을 갖다가 이기도록 해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할 것은 전쟁이나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에 대한 것을 약속으로 받았으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감사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작동해서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드릴 때 언제 드려야 돼요? 일 터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것도 퇴원 감사예물 드리는 것도 감사하니까 깨달아서 하는 거지만 원래 진짜 감사는요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하기 전에 감사예물 드리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예물은요 평상시에 건강하실 때 문제 없을 때 드려야 돼요. 꼭 보면은 터졌다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감사인데 이 감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싸워서 이겨줄 거다라는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아니 전쟁 앞두고 상대방 앞에 두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쟁을 이겨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불러요. 근데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복병이 등장해요. 복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복병은요. 숨어있는 군대가 복병입니다. 숨어서 있다가 나타나서 싸우는 군대가 복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까지는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복병이 등장해요.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칩니다. 상대방 군대를 쳐요. 근데 쳤는데 어떻게 쳤는지에 대한 것이 우리가 보면 막 상대방을 갖다 막 죽이는 쪽으로 쳤는 줄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복병이 다른 복병이 아니라 천사들인 것 같아요. 천사들이 눈에 안 보이죠. 천사들이 거기에 복병으로 등장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들이 회개 이후에 감사의 고백으로 찬송할 때 복병이 등장해서 이 천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하면 복병으로 활동하는 이 천사들의 활동이 먼저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세 연합군이요 둘이서 하나를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두 연합군이 한 연합군을 갖다 처음에는 같이 뜻이 하나가 돼가지고 왔는데 자기네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 두 연합군이 한 연합군을 갖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둘이 하나 죽였으니까 괜찮아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의 군대는 나가서 지금 싸우지 않는데 지들끼리 지금 싸워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서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나중에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가보니까 얘들이 전부 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 엄청난 전리품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그것들이 거기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가서 전리품 챙겨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게 되고 거기 가져왔던 수많은 전리품들을 전부 챙겨오는 일, 이게 전쟁에서 한 결과입니다. 싸움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냥 다 알아서 죽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기적의 결과입니다. 유다 왕을 포함한 온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입니다. 그죠? 이런 체험이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읽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죠? 오늘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이 백성들이 했던 이 행동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되겠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요 막 더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보지 말고 주를 바라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니 성경에 예수를 바라보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무슨 일이 있나? 할지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나요? 안 바라봐요. 그리고 그냥 문제를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내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분께로 가져가서 해결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해결된다라고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될까?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그 안 될 거라는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분이 그 문제를 맡아주시면 100%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어요? 기도하고 해도 응답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 안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없더라. 아니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믿으면 안 되겠어요? 안 믿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리가 없다. 전능하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 거짓말을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은 참말이다. 라고 우리가 믿게 되면 그 믿음 따라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 줄 것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근데 아직 응답이 없죠. 그것 가지고 응답 안 됐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응답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기도하는 그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뭔가의 깨달음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21일 만에 응답이 옵니다. 천사가 응답을 갖고 와요. 근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깨닫기를 결심한 그날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그때에 이미 응답이 떨어져서 응답을 갖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중에 그 응답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막고 회방하는 것 때문에 지체된 시간이 21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만에 그 회방을 뚫고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21일. 뭔가 연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1일. 닭이 알을 품으면 며칠이요? 다른 부하 일수는 잘 몰라도 이게 계란 같은 경우에는 22일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어요. 21일 만에 부화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닭이 이거 한 열흘 품어보고 이거 얘 부화 안 되나 보다 하고서 말까요? 계속 품을까요? 계속 품는다니까요. 얘는 부화돼서 나올 때까지 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사안이 중대하다 싶으면요. 응답하는데 좀 더딜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알들에 있어서 부화 기간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타조알은 부화되려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그죠? 많이 걸리죠. 알이 크니까. 작은 알은 빨리 부화됩니다. 이 짐승들 같은 경우도 큰 짐승들은요. 새끼를 낳을 때 임신 기간이 길어요. 작은 것들은 나름으로 작고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고 중대한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데 있어서 응답 주시는데 시간을 좀 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시간을 끄는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루시고 만드시는 기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 좀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할 때 시간이 빨리 응답이 빨리 오버리면 고칠 것도 없어요. 근데 응답이 더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자기를 갖다가 반성하는 시간, 다시 말하면 회개 제목을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전부 회개를 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딱 충족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시점으로 딱 역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회개할 걸 더 찾아보세요. 왜 응답이 안 됐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비밀번호 여러분들이 8개를 갖다가 눌러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7개 맞춰도 문 안 열려요. 그죠? 남은 회개할 제목, 문제 있는 부분, 그 원인 찾아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글씨로 그냥 이거 해결이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 남은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처리하면 문제는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게 돈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죠? 돈 문제 때문에. 그죠? 돈 없어서. 근데 돈 없어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돈을 내가 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흥청망청 쓰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돈 아무리 줘도 그 사람은 항상 모자라요. 자기가 버는 수입 안에서 지혜롭게 그것을 관리하고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습관을 또 가져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저 맨날 모자라요. 너는 돈
돈을 갖다가 쓰는 그 습관을 좀 정리하고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셔서 그것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게 주시는 수입 자체가 관리가 되면서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조금씩 모여지고 쌓여질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로 고민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면서 하나님께 이 시선을 향하고 그분에게 묻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내가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예를 들어 부부관계에 불하고 사내 못 사내고 막 극단까지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문제 부부관계 문제 해결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네가 가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라. 한 음성이 들릴까 안 들릴까요?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무시합니다. 그럼 마귀도 생각을 주지요. 그죠? 야, 그 인간이 먼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까지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까 안 들까요? 들죠?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붙들고 그냥 갑니다. 왜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먼저 가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안하다고 가서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할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화해되고 해결돼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리시는 음성을 우리는 계속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살아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단어가 있죠. 부부관계를 갖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생 원수.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 인간이 평생 원수로 나를 힘들게 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의 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아서 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자적인 내용을 레마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난 다음에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옵니다. 근데 그 생각을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순종을 안 하죠. 그런데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는 참 달콤하거든요. 내 입맛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생각이 오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가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죠. 그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또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러면요 관계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보는데 그렇게 미워만 보여요.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인간이 그렇게 미워 보여요. 내 마음이 미움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럼 마귀 역사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틀어져 있으면요. 나가서 어떤 일을 해도 다 틀어지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계속해서 사이가 안 좋고 갈등과 불화 속에 있다. 밖에 나가서 일해 보세요. 일이 잘 되는가? 힘들죠.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풀어지고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그냥 문제 있다고 보여져가지고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 있죠? 부부관계만 바로 잡으세요.
그러면 애들 문제 그냥 다 해결됩니다. 애들이요 다 부모 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저 인간 빨리 고쳐지고 해결되려고 아무리 구해도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딱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으로 주시는 바에 음성이 있어요. 네가 바뀌면 다 바뀐다. 근데 내가 안 바뀌고 자식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그 누군가가 바뀌어서 내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내 마음 안에 있거든요.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 안 바꾸고 이 세상을 갖다가 다 바뀌기를 원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의 가정이 되길 원한다. 그러면 나 하나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요? 나의 옛사람의 자아가 죽으면 그러면 많은 열매가 그 주변에서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순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주시는 바에 각각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나의 혼적인 자아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가 죽으려고 그러겠어요? 안 죽으려고 그랬어요? 안 죽으려고 그러죠. 자존심이 있지. 이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이놈을. 죽이고 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얘가 안 죽으면 계속해서 첨예한 갈등 속에서 부부 갈등 또 인간관계 모든 갈등들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모든 사물들과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면 문제가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구원자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의지할 때 내가 고민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는 어느 눈 녹듯이 해결이 되는 결과가 우리 앞에 결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간절함이 없다? 그 사람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바의 말씀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안 하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근데 기도는 안 하네. 그냥 그렇게 못 살아라. 괴롭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지만 선택을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알려주시는데 해답을 알려줘도 본인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우리가 믿으면서 여전히 문제 해결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점검하면서 찾아서 회개함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과 음성을 듣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고민했던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그게 질병이면 질병, 사업이면 사업, 가정의 문제면 가정의 문제 반드시 해결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의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짐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 안에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고 괴로워하면서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는 일에 우리가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 앞에 두고 고민하고 낙담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고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 주시는 바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기적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짐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